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최소한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면서 생명의 시작이신 부모님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떠올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에 앞서서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설교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이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했다. 엄마한테 잘하자. 그리고 우리 봄이는 진짜 IMF를 응? 우리가 딱 IMF 시작한 날 극장에서 다시 만나고 IMF 딱 끝난 날 봄이가 나오고 기가 막히다 그지? 왜 부산 불러? 배가 아파? 아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사람이 28시간에 소도 죽겠다 소도. 어떻게 18살이 애를 낳았어. 그냥 엄마가 친정 엄마가 되고 외할머니가 됐다. 그건 언덕이 동산이 되고 태산이 되는 일 같았다. 아니 장난 막 친정이라도 없고 무통주사도 없는데 우리 때는 리어카드 탔단 말이야. 그들의 아가를 낳았다. 그들이 오면 어디든 요새가 되고 나는 어김없이 아기가 됐다. 제가 아버님 저는요 어쩔 때는 진짜 별나라 공주랑 결혼할 것 같아요. 불만 있어? 봄이가요. 너는 진짜 성갱이야. 거기야 진짜 성갱. 이모들이 직접 탔어. 그 봄이가 누구 닮은 것 같으세요? 우리 어머니랑 이모들은 코가 딱 금명이 코라고. 코가 닮았대? 코가? 보셨으면 몇 될 텐데? 이제 가서 봐야지. 아무렴 자네 딸이 먼저겠어. 나한테 잘해. 나도 진짜 귀한 애거든. 의사님 뭐래? 이제 괜찮대지? 예, 3.6kg 우량하라고 어깨도 엑스레이 찍었는데 괜찮대고요. 아니 금명이 당뇨. 그건 임신성 당뇨니까 이제 끝이래? 예. 아버님 나한테 너 자꾸 나랑 좀 맞먹는 것 같아. 친정에 가면 닭다리는 늘 내 차지였다. 나는 언제나 그들의 1번이었다. 뭘 벌써 그렇게 옷을 사오셨어요? 저거 다 고급이야. 아빠가 보지도 않고 제일 비싼 거 달래서 산 거야. 에어젤 비싼 걸 왜 사? 아빠 새로 꿈 생겼잖아. 부자 할아버지 할 거래. 나 그거 말이 혼나는 건데 왜 그렇게 해? 이제 가게? 새봄이 좀 보러 가게. 봄이가 오고 진짜로 봄이 왔다. 오직 넷플릭스에서
네, 잘 보셨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를 보지는 못했는데 대충 내용을 알고 있어서 한번 찾아봤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누구한테 먼저 갔죠? 네, 딸한테 먼저 가고 계속 남편은 딸 얘기를 하는데 아빠도 자기 딸 얘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장면은요, 단순한 어떤 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도 시대를 넘어서 흐르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이 고통을 겪어야만 비로소 온전히 이해가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이겠죠. 그 마음은 설명하지 않아도 자식이 아프면 더 아프고 자식이 잘 되면 더 기쁜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는 자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무심코, 때로는 일부러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사실 설교 앞에서 저에게 이미 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아드린 적이 언제였나요? 어머니의 등을 조용히 두드리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이 원고를 월요일부터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저에게 숙제였어요. 저도 이게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저는 숙제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혹시라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꼭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전화로라도 우리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돌아보니까 저희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는 지금의 저보다도 훨씬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 결코 부족하거나 서툴면 안 되는 존재로 저는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40 정도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훨씬 더 어린 동생 때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를 잃은 거죠. 근데도 저는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도 처음부터 부모님이 아니었죠. 서툴고 연약한 한 인간이었지만 부모가 되고 책임이 있기에 버텨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로 인해 그들의 삶은 우리로 인해 변화되었고 우리로 인해서 또한 완성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항상 말보다는 행동이 드러났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효도는 마음만 있어도 늦지 않아. 그런데 때로는요, 그 마음조차 꺼내기 어려울 만큼 우리와 부모 사이에는 익숙함과 어색함이라는 벽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여기에는 아이들이 있죠. 지금 저 안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있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은 단순히 장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복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좀 전에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제쳐놓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을 1번으로 두셨냐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종종 효도는 해도 그만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한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십계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넘어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질서를 세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5계명으로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들 중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는 부르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가장 첫 번째 이웃사랑의 명령으로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질 때 그것이 사회의 질서가 되고 공동체 도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 위에 세워져야겠죠. 우리의 가정들이 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책임과 질서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부모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때로는 마음만으로 공경하는 행위 없는 외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경하라.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오늘 이 명령은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없네요. 내 감정이나 부모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라. 이 명령은 때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무섭게 다가올 수 있죠. 어떤 이에게는 상처뿐인 부모일 수도 있고요. 외면당한 기억만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TV를 통해서 부모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자들도 우리는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예외적 일을 제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에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이기에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라는 자리는 생명을 갖고 이어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명령 앞에 설 때 반드시 먼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다면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합니다 라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그 열쇠가 뭐라고요?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밀번호가 몇 번입니까? 이게 여러분 유튜브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어떤 거는 보니까요. 저는 예전에 생수생교에서는 한 건, 두 건, 어떤 거는 좀 많은 것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한 건, 두 건 막 이랬거든요. 조회수가 0 이랬는데 요즘 보니까 조회수가 뭐 40, 50, 60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있고요. 물론 0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죠? 땡땡땡땡 아닙니까? 네 자리. 땡땡땡땡. 땡땡땡땡을 하지 않으면 여기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오나요? 못 들어와요. 우리 이용숙 권사님은 제가 그렇게 비밀번호를 알려드려도 난 못 외우겠다 하시면서 항상 새벽에 오시면 일찍 오셔서 저기 문 밖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데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두에게 우리는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축복을 여는 열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것뿐만 아니라 약속을 덧붙이신 것이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부모 공경이 단순히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맺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생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수명만이 아니라 복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질서 안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혼란스럽고 자기중심적인 시대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배우죠. 그대로 배웁니다. 부모 공경은 단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죠.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다시 자신의 부모에게 공경을 실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통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며 그 생명을 이어가는 통로로 부모님을 세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더하시며 그 복이 가정과 공동체 전체에 흘러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그리고 어르신들 진심으로 공경하는 삶을 다시 시작해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를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 공경은 가정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아버지는요, 분명하게 육신의 아버지가 분명합니다. 하늘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음 해석이고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맞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리키다. 이 말씀은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 현대사회의 가장 깊은 병 중에 하나는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니겠습니까? 세대 간의 단절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를 무시하거나 외면해버립니다. 대화는 줄고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결국 마음은 서로 다치게 되어지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돌아갈 때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고 무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주셨기에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중에 아내가 저에게 회사에서 출근하고 나서 저에게 사진을 몇 장을 보내줬어요. 사진이 보니까 시원이 누나 어렸을 때, 그리고 옹결이 어렸을 때, 뭐 이런 사진들이에요. 근데 사진을 딱 받아봤는데 제가 받자마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울었어요. 보자마자 제가 사진을 보고 좀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내가 너무 못해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아이들한테 함부로 대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참 많이 회개했어요. 전 부모로서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만했는지 모르겠어요. 난 잘하고 있어. 그런데 돌아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완벽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실 때 우리의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부모는요, 부족할 수 있어요. 부모는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가정은요, 더욱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요, 서로 연약한 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의 부모님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탓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요 단지 예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과제를 많이 해서 프로젝트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여기에도 프로젝트.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그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부모 공경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그 회복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고 문 앞에 서서 말없이 한번 안아드리고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건네고 우리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부모와 같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한 우리 어른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건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림이죠. 제가 이걸 4개로 잘라갖고 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부분으로 보여드립니다. 한 사람이요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있다가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서 핸드폰을 한번 들여다본 거죠. 그랬더니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공부해. 너는 세상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내 아들이야. 아돌이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챗GPT가 만들다 보니까 못하는 건가 봐요. 이 문자를 보고 이 아들이 고민하다가 문자를 하나 보낸 거죠. 뭐라고 보냈어요? 엄마 나도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랬더니 엄마가 답신이 하나 옵니다. 뭐라고 왔어요? 그 문장 하나 보려고 몇 년을 기다렸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자녀에게 이런 말 한마디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게 이런 말 한마디를 기다리시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또한 헤아려 드리고 있나요? 이런 말들이 오고 갈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갈 때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말들이 우리의 가정에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가정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 가운데 그러니까요 어떤 가정이 잘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언어학자가 하는 얘기가 이중 언어를 쓰지 않는 가정이 잘 된대요. 이중 언어. 이중 언어가 뭡니까? 마음속에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딴 마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딴 마음을 들면서 얘가 알아차려 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중 언어 아니겠습니까? 이런 언어를 많이 쓰면요 가정이요 서로 신뢰가 떨어진대요. 근데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런 말들이 서로 안에 있을 때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진다고 언어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여기래요? 경히 여기지 말래요. 무겁게 여기래요. 무겁게 여기라는 그 삶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이러한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회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복을 누리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가정마다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